13장 17절부터 14장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석주 목사님께서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다음 침례 때부터는 한 5분 정도 담그기로 우리의 예차가 완전히 죽게 지난번에 한 10초밖에 안 담그고 같은데 한 5분은 담궈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제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이 애굽의 모든 첫 태생들이 죽던 그 밤에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백기를 듭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12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바로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게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는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맨 끝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이 재상이 되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땅에 갔었을 때 그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엄청나게 대단한 1인자인데 말이죠. 그 바로한테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근데 바로가 그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셉 덕분에 자기네가 구원받은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한테 자기가 그냥 눈에서 볼 때면 늙은이밖에 안 되는 그 야곱한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이 바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모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축복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그것이 자기가 여러 정말 거기가 다신론이고 범신론을 믿는 애굽 땅인데 이런저런 모든 신들의 영역을 다 장악하시고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정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이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고서 거기에 항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그들을 재촉해서 막 떠나 보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정도의 사람들이 규모로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12장에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가 건너뛰어서 오늘 1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을 했는데, 먼저 보면은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이들과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갔다. 12장 37절 3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옆에서 지켜봤던 애굽인들 중에서도 마치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시어머니의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고 따라간 것처럼 이들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크신 분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같이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그런 세력들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런 모든 역사는 그냥 유대인들만 달랑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그죠?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온 천하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여호와 당신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서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촉을 당해서 쫓겨나가듯이 했지만 그냥 완전히 무슨 알몸만 달랑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 거 다 챙겨 나왔어요. 소와 양과, 이것은 이 바로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너네 다 가라. 근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러지 않았을까 최근에, 그죠? 근데 다 이제는 데리고 간다. 그래서 이거는요 완전한 승리와 또 더 나아가서는 역이민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을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모든 자산을 다 챙겨가지고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는 그냥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온 것이 무교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 거기에 표현해 보면은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교를 시킬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교 반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떡이 우리 박정수 집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무교병이죠.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떡이 주식이었거든요.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교 반죽을 등에 메고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챙겨 나왔지만 굉장히 다급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6월절 그 밤을 지날 때도 그들이 서서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그렇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불에다가 양을 구워가지고 불에다 구워서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없어서 다급해서 그것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에 삶는 것보다 불에 굽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쓴나물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쉽게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주로 쓴나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쉽게 빨리빨리 취하도록 시간을 이제 정말 다투는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2장에 계속 보면은 그들이 나올 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챙겨서 나왔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물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그동안에 무상 노동으로 한 것들에 대한 정말 어떤 대가를 주시듯이 그렇게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나왔다. 근데 그게 원어를 보시면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그 정말 패배한 그 나라에 가서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렇게 전리품을 취했다,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자기들은 정말 그 어린 양을 죽이는 순종밖에 안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이 싸움에, 그 하나님의 승리에 같이 동참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은금 패물을 가져와서 광야에서 어디다 썼습니까? 그거 주로 성막 짓는데 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 때까지가 43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따져서 약 14대, 15세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들이 언제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좌에 앉아서 그들을 종살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대략 한 100년 정도로 잡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가 36년 아닙니까? 근데 1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거기에 3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똑같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은요, 떠날 때 굉장히 시원섭섭했을 거예요. bitter and sweet이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홀가분하지만 그게 자기네가 아는 거 전부였거든요. 가진 거 전부였어요, 그 애굽 땅이. 그래서 후련도 하지만 발이 안 떨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계속 살았기 때문에,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들이 이제 완전히 하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 일찍 뭐 새벽별 볼 일도 없고요. 이제는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요. 그 모든 노역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서, 우와, 이거 어떻게 하지? 마치 뭐 제대한 사람이 말이죠, 처음 한 몇 주 동안 막 기상 시간에 늘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대했는데도 계속 기상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나 제대했지?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그것이 짓눌려 가지고 정말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해방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것이 430년 만에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가지 가져간 게 뭘 가져갔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챙겨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5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가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약조를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 모세가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유고를, 관을 챙겨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엄청나게 많죠. 참 이거를 보면은 참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요셉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풍요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때 잘 나갈 때였어요. 이 애굽이 잘 나갈 때였어요. 애굽에서 아주 그냥 부귀영화를 누릴 때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요셉은 내가 죽게 되고 너희들이 곧 여기서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 너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애굽 땅이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해도 너네 땅이 아니야. 너에게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좋으면 거기에 정착하기가 쉽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요셉의 유고를 챙겨갔다는 첫 번째 교훈은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 관을 챙겨서 갔다는 얘기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얘기했듯이 이제 내 이 유고를 어디로 가져가라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자기네와 함께 이 무리들 속에 요셉의 관이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지, 여기가 아니지, 여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헤매도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그리로 가야지 라고 계속 리마인드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요셉은 죽어서도 그의 유골조차도 이렇게 정말 믿음을 세우는, 당신의 후손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만큼 그들의 목적지는 확실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혼동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대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고 자유를 한 번도 만끽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거대한 대국의 이 애굽에 그냥 부속된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민족에 불과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갑자기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살이와 자유 간에, 그리고 이런 부속 민족에서 독립 국가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들은 헤매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뭔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 정체성이 바로 너희는 나의 군대야, 여호와의 군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당신의 뜻을 대적하는,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엄선해서 선별해서 불러낸 당신의 파트너가 바로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군대야.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이 새로운 정체성,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에 맞춰서 그들은 자라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주소는 이랬거든요. 군대지만 그들은 전쟁에 한 번도 경험도 없고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요, 모두가 다 노예 출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군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랑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큼지막한 타이틀을 떡 안겨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믿음이 크시죠? 하나님의 믿음이 크십니다. 정말 자기 자신들을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게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쳐주시죠? 우리의 정체성 주님 안에서 바뀌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다.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내가 무슨 New creation이야,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New creation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보라, 우리의 옛것은 다 지나갔다, 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걸맞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붙여주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 출애굽기 뒤에부터 쭉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싸우는 것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군대라 그러면은 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능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숫자도 막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상관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 때 말이죠, 미디안이랑 이제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그랬더니 막 32,0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냥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하나님, 우리 진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무 많어,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여호와 군대의 특징이에요. 뭐 10만 대군, 100만 대군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쪽수가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근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자, 너희 중에 두려운 사람 다 가도 돼. 그랬더니 몇 명이 간 줄 아세요?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쪼는 거는 기드온이겠죠. 우와, 어떻게 하지? 22,000명이 다 가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많다. 그 10,000명을 몇 명으로 줄였습니까? 300명으로 줄였어요. 300명으로. 300명으로 줄였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 군대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군대의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은 숫자도 아니고요, 유능함도 아니고 탁월함도 아니고요, 그 군인들이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군대의 특징이에요. 약할 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 삼았구나, 군인 삼았구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것을 약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없고 군사훈련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우리가 약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자,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학교다, 많이 배웠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군대였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진 않으십니다. 그들 안에서 사잿물을 빼는 작업을 아주 혹독하게 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잿물이라고 그러죠. 군대에 있어서는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다 사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밖에 군대 들어오기 전에 그 모든 습성들, 습관들, 뭐 나는 11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군대 딱 들어오면은 그 모든 사잿물을 빼기 위해서 그냥 아주 그냥 데이 1부터 엄청나게 얼차례를 주고 정신없이 돌리거든요. 이제 사제물 뺀다는 게 군대 용어인데요. 저도 뭐 짧은 군대였지만은 첫날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냥 그 연병장에 집합을 시켜놓고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얼차례를 주고 말이죠. 뭐 선착순 막 죽으라고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바깥의 세상은 잊게 하고 여기에 몰입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는 데는 하룻밤,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밤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하룻밤 사이에 가능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애굽이 빠져나오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잿물이, 애굽의 물이 그들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디서플린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훈련이 안 된 군인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군기가 빠졌다? 그런 군인 가지고 뭘 해먹어요? 그죠? 디서플린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한국의 군인들이 많이 민주화가 돼가지고 뭐 군대에서 옛날에 못하던 것들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게 군기가 얼마나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맨날 옛날처럼 뭐 맨날 때리고 뭐 이래야만 군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선진국화 시키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것저것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군인이 전쟁이 났을 때 돌격 앞으로! 그런데 너나 가라 뭐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군인이 말이죠, 이 디서플린이 없는 군인이 상상이 안 되죠. 군인들을 늘 훈련을 받거든요.
행군이다 말이죠. 사격 훈련이다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이 없으면 파워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는 과연 주님 안에서 어떤 훈련을 지금 감당하고 있나? 말씀을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서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 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훈련이라니까요. 훈련. 금식이며 옆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며, 시간에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거든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크리스천의 삶에는 파워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늘 군인으로서,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인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어요. 군인이 어떻게 자기 일에 얽매입니까?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은 또 혼자 싸우지 않죠. 같이,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해서 분명하게 잘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딱 타이틀을 주시고 올려놓으시고 흔드시는 거예요. 밑에서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애굽을 빼내시려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다고, 리버레이션이 되었다고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리버티를 인조할 수 있는 정말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해방과 자유는 달라요. 우리 민족도 해방을 맞이했었지만 우리는 자유국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찢어먹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치적인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이 그 자유를 만끽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아멘? 그런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세게 지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이 군대 생활에서 있었잖아요. 이 위에 대장 잘못 만나면 정말 고생 아주 바가지로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들의 사령관이 여호와셨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하면은 부하들을 잘 아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분은 정말 지피지기인 거예요. 아군도 잘 아시고 적군도 잘 아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전쟁으로 능했는지요. 그 애굽 나라도 막 칠 정도로 그렇게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까운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은, 가깝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분명히 주랭랑 놓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버릴 거다라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사령관이 부하들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돌려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이 21절에 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뒤에서 그냥 때를 때리면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그분은 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아직 잘 모르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령관이시고 교관이시고 조련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블레셋 땅의 길을, 이게 이제 여기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참 아시죠? 사실 그래서 이 이제 출애굽의 그 경로가 이 지명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게 좀 이제 그 지명들이라는 게 뭐 대도시로 가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광야나 이런 데로 갔으니까 그 이 도시 이름들이 지금 그 세상 역사에는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안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잘 따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온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 중에 이 블레셋 땅의 길은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이게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목적지까지요 150마일밖에 안 되는 길이에요. 이미 길은 나 있고 대로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거기서 상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애틀에서 포틀랜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까처럼 전쟁이 나면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이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나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길은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제가 빨간 칠을 쳤죠. 그래서 동남쪽으로 오히려 밑으로 내려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훌륭한 교관이시고 사령관이시라면은 전략을 잘 짜시겠죠. 병법에 능하시겠죠. 근데 이 길이 사면 초가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뒤에는 바다가 있고, 그냥 앞에서는 이 바로가 쳐들어오고, 양쪽으로는 그냥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딱 놓이는 그런 외통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이분이 정말 제대로 잘 하신 거 맞냐 이거죠, 그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사면 초가 같은 인생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심합니다. 내가 말씀 잘 들은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부하들을 잘 아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들을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러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으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이 편해요. 훨씬 더 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이 사제물을 빼시기 위해서 초강력 짤순이로 돌리실 때가 있다고요. 그냥 나는 죽을 것 같지만 그래야만 빠지거든요. 이런 한계 상황 속에 몰아가야만 바로도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구나, 이거 하나님이 정말이시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넘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령관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He knows what he's doing. 정말 그분이 뭘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이 뭘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엉거주춤 모르고 그냥 하다가 소발에 뒷걸음질하다가 뭐 정말 쥐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쌍방을 다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쟤네 트랩 됐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됐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쫓아오도록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좀 무서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마지막 불로가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노릇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속에서 왕노릇했던 그 바로와 애굽 땅들을 아직 심판을 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는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정말 이 바로를 이렇게 정말 혼내신 하나님을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오늘날의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임프레션, 조금 이렇게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이 트랩에 이 바로가 걸려가지고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자기 군대 얼마나 막강한 군대였는데요, 전차를 대동해가지고 그냥 달려듭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완전히 무참히 깨지는 그런 마지막 불로를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양면성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려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 진짜 이분 믿고 따라가도 되겠구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치실 때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사잿물, 애굽의 물, 종살이 했던 그 모든 근성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단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He knows what he's doing, 하나님 뭘 하시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고 힘 빼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러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여호와의 군대야.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성경에 앞으로 출애굽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로 고백하는 데는 어쩌면 하룻밤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삶으로 계속 변화되는 데는 4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그만큼 들어와 있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사잿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 주님, 제가 최근에도 하나님 하시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투정 부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저를 돌려도 너무나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교회로서 우리 안에 정말 부족한 많은 훈련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들이 더욱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 일에 얽매여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오늘도 다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헌신하시는 특별한 헌신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